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 일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력,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악령의 세력들이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은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면은 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한 약 7일 동안 결례를 행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아싸 잘됐다 하면서 그 바울을 다 온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스라엘 무리를 충동해서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여기는 그자인데 돼 있는데 그 사실은 그놈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놈인데.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했던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모세의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동족 유대인들을 험담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험담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무리들, 사단의 충동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바울이 믿는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 믿는 그 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온통 마음속에는 미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지리산의 무식쟁이 할머니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 미워하는 건 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다 미워해요. 교회 안 나가는 거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탄의 충동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거짓말이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바깥에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넘었으면은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도로미묘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저 거짓말로 그냥 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모함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법정에서 최종 판결 나기 전에도 그냥 막 온갖 음해하고 거짓말로 하고 그냥 그 사람을 덮어시켜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는 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랐으면. 원래 그 원문에는 죽이지 말았으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잔디를 밟지 말았으면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좀 더 유화된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는 걸 여사로 여겨요.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걸 여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은요. 종교 전쟁이 참 많습니다. 장미 전쟁, 30년 전쟁, 그리고 중세 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죽였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이 종교인들이 정말 타락하면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성전에서 끌어내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내가지고 사람 막 패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이웃을 함부로 때려도 됩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를 벗어난 거죠, 여러분. 종교란 탈을 쓴 그런 그냥 사탄의 무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성전 바깥에 보면은 성전이 딱 있고요. 여기 위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죠, 이게 총독이 거하는 이게 관저예요.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옥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막 사람을 막 사람한테 좀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 봤겠죠. 안토니아 성전 요새에서 보니까 막 무리들이 모여서 막 어떤 사람은 막 패는 거예요. 막 죽이도록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른 가서 천부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패고 있습니다. 막 죽기 일전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얼른 보낸 거죠. 만약에 성전 안에서 오순절에 절기 때 총독이 일부러 와 있거든요.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야. 황제한테 보고할 때 그 지역에 살인사건이 생기고 폭동이 생기고 하면은 제일 황제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데모하는 거. 폭동 일으키는 거. 이걸 제일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빨리 내려와가지고 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바울을 지켜주고 있죠. 그죠? 바울이 지금 죽기 일전인데 이방 로마 군사를 통해서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쳤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어요? 없어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요즘 이제 하도 밥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 배가 조금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저 사라봉 별도봉을 도는데 그러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데 다리가 아프잖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다리가 아파서 이제 벤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쉬면서 말씀을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여러 해 전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해요. 강좌 집회를 하는데 겨울철에 집회를 하는데 12월 달부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무리 되어 가요. 벽돌로 이제 집회 장소를 건축하고 있는데 벽돌이 겨울에는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벽돌로 지은 것들이 허물어져 버린대요. 허물어져 버리는데
영하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날도 그분이 밀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또 밀양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 지리산 쪽에 그 집회 장소에 그 벽돌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해서 이제 막 집을 건축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아침에 그 다 영하로 떨어졌어요. 영하로 떨어졌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집회 장소가 벽돌로 지어나는 건데 영하로 떨어지면 그 벽돌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목사님. 애가 타는데 그래서 늘 평소에는 차에다가 창원 극동방송을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창원 극동방송에 여러분 날씨 예보 잘 안 하죠. 기독교 방송에서 날씨 예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KBS 방송국에 날씨 예보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역에 영하로 떨어지면 그 벽돌이 다 무너져 내리면 집회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막 이래서 KBS에 딱 맞췄는데 딱 맞춰서 딱 틀자마자 날씨 예보가 나온 거야. 그 날씨 예보가 나오는데 KBS 중앙방송에서 날씨 예보는데 그 예보가 이렇게 돼요. 지금 경상남도 전 지역이 다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 유독 산청 지방은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눈물이 쭉 흘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 지역이 다 영하로 떨어지는데 그 산중에 있는 그 산중이 더 춥잖아요. 그 산중이 영상의 날씨를 유지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의 간절함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게 생길지라도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벽돌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 지역은 다 영하 10도로 떨어지는데 그 지역만 성전을 씌운 그 지역만 영상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는 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참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내가 입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묻는데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가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주 54년경에 한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단도를 몰래 품고 로마에 아부하는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정치인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다니는 그래서 애국적 암살단이라고 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따르던 사람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해방자가 아니었구나. 거짓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 맞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는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소베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온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기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복음을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이제 막 따라오면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면서 따라오는데 아까 저 봤죠 안토니의 요새 그 요새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요새 청대에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한테 고급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천부장이 유대 말을 모르거든요. 천부장이 유대 말 모르니까 바울이 사실은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지만 헬라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고급 헬라를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고급 헬라를 쓰니까 그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두 가지 그 3개국 정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헬라 말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로마에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 말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그런 석학이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우리 예비씨 같은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어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헬라 말 할 줄 몰랐으면은 그 천부장한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어도 세계 만국 공용인 영어도 하고 또 13억의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중국말도 배워야 되고 일본에 1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1억 명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일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이 땅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아요. 그 가려면은 그 나라 사람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중국을 가르치고 또 독일어도 가르치고 독일 성경 사람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언어를 열심히 공부시키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내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잖아요. 자,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그래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그 안토니아 요새 청대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내가 한번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방금 막 두드림 맞아가지고 온통 멍이 들었던 그 모습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 사람 내가 죽도록 맞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고 사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당신을 때려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천지다. 그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그걸 다 만류하고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22장부터 나옵니다. 22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조용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지금 이거 안토니아 그 요새 계단에서 지금 이 그림처럼 계단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또 내가 모든 당신들처럼 지금 나를 지금 박해하고 나를 때린 당신들처럼 처음에는 나도 막 그 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누굴 죽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7집사 중에 한 분을 바울이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막 넘겨가지고 형벌받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의래라.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가서 그들에게도 형벌을 주려고 내가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 여성분이 정말로 불교에 심취했던 여성이었어요. 불교라면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복양하고 절에서 기도하는 거에 있었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왔냐? 자기는 정말 그렇게 불교에 미쳤대. 그냥 불교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불교에 미친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미친 거야.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는 4박 5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러 온 거예요. 읽으러 왔는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든지요. 이 사람이 그냥 그 복음서를 읽잖아요. 사복음서를 읽는데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막 내 옆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열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로 와도 열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뜨거워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메섹까지 갔어요. 여러분. 다메섹은 여기서부터 그냥 베이징 가는 거리예요. 북경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그냥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벌받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 읽는데 열심을 내시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아, 저놈 저거 뜨거운 열심히 가진 놈은 내가 하나 딱 만나주면은 진짜 지금 나를 위해서 죽도록 내가 충성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3일길 찾아다녔다니까요. 3일길을. 그러니까, 야, 저놈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으면은 저놈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섬기고 챙기고 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이 말 탈 줄 알았어요. 말 타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빨리 잡아 오려면 말 타고 가야 되겠죠. 말 타고 막 달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정오에 하나님이 햇빛 같은, 예수님이 햇빛 같은 모습으로 확 나타난 것이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계 1장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 천국 가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그 진주문 열고 천국 들어가면 성전에 이런 형광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형광등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등입니까? 누가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등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등불이라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등불이라니까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다 빛나는 거예요.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빛이 었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이 대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그리고 그 바울의 일행 앞에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휙 달리는 말들이 멈춰서고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바울한테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말에 떨어진 사울이 이렇게 처음에 질문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누굴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면 누굴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면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지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야 되는 줄, 예수님을 대적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 더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바울이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한 질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번 따라봅시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의 너무 밝은 빛을 보면은 이 스트레이트도 굉장히 밝거든요. 제가 이 스트레이트 한 보고 여러분 보면요, 눈이 아른아른거려요. 이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나가버렸어요. 눈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끌고 이렇게 간 거예요. 끌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뭐가 뜨였어요? 영안이 뚫린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줄 모르지만은 영안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 보면서요, 그 예수님 안 믿잖아. 대부분 다. 운동하다 보면 다들 막 뽕짝 터놓고 다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뽕짝 터는 거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노래 안 들어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그런 걸 하지. 근데 제가 항상 찬송가에 한 17개 수록됐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어릴 때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받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90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을 지어서 찬송시를 해요. 이런 노래들을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한 열 몇 곡이 들어왔는데 그가 평생 동안 지은 곡이 수천 곡이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안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맹인이야, 그게. 그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를 보고, 화면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우리는 장님이야, 영적 장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는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빛은 못 봤는데 나와 함께하는 소리는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틀리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만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못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함께 갔지만은 유독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뭐 눈이 다 정상이었어요. 뭔가 소리가 났긴 나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듣자마자 거기까지 듣고 유대인들이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사탄이 이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 막 돌멩이를 치고 막 던지려고 막 사람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청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안토니아 청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이 군인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급하게 열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지금 현재요,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23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기 그림 보여요? 여기 그림? 여기 제일 위에 상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어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도 네가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은 그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들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 시체가 오래되면 뼈밖에 없잖아요. 그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을 뚜껑 열어보면 다 뼈밖에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뼈밖에 없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했어요. 횟가루 알아요? 횟가루? 횟가루를 치면은요,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고 안에 들여다보면은 썩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산헤드린 공회들이요, 전부 썩은 인간들이야. 종교적으로 썩은 사람들이야.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하면서 기도도 온 사거리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막 두 손 들어 기도하는데, 고개를 뻗쩍 들고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뒤로는 뒷동거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자고, 그죠? 장사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돈을 누가 다 받아먹어요? 이 대제사장들 다 받아먹는 뒷돈을. 그러니까 다 속으로는 다,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척 하면서 뒷돈 다 받아먹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돈을 다 가로채는 그런 썩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그러잖아요. 회칠한 담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하면서 네가 더 더럽지 않느냐, 네가 썩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딱 지혜를 주셨는데, 자, 이쪽 편에는 사도개인이고 이쪽 편에는 바리새인들이 딱 나눠져요. 딱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성이냐면은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딱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왜 여러분한테 썼냐면, 나는 부활 때문에 썼다. 나는 부활을 주장하다가 여러분 앞에 지금 공의 앞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파이들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틀린 게 아니네 라고 말하자, 이 권력을 잡은 사두개인들이 막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은 판결을 못하고 이제 끝난 거죠. 끝나고 그날 밤에 바울이 이제 안토니아 요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에 가요 안 가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안 죽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길을 갈 때나 항상 내가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팔로,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꾸 억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백만 대군을 물리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경남 온 땅에 다 영하로 내려갔는데 유독 그 성전 건물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영상으로 유지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날 저 밤에 용기를 주셨는데 또 사탄은 가만히 있어요. 사탄은 또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맹세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사 항전을 했던, 결사 조직대를 만든 데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안달 쓰면 내가 하루하루가 편해요, 안 편해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써. 그럼 내가 지금 어디 바깥에 함부로 다니겠어요? 못 다니잖아. 어두운 밖에 혼자 못 다니잖아. 근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사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마귀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막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괴롭힘도 없습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반기하고 내가 전도지 뿌려줄 때 막 전도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비밀 결사 조직해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다고 결사. 여러분 40일 동안 40명이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럼 바울이 죽느냐 그 사람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누가 죽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지켜줘요?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안 맞게 그럼 사탄이 지켜줘요? 나는 궁금해요. 이 사람 도대체 바울 안 죽었는데 안 죽었거든. 바울이 아직 4, 5년 더 살거든요. 이 사람 40일만 안 먹고 해도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몰라. 죽기로 결사항쟁하고 결사 비밀 줬던 40명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진짜 궁금해. 그래서 40명이 바울 이제 물어가지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 딱 모아가지고 공회에 딱 모으면은 이제 공회 오는 길에서 40명이 바울을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이 모의를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알면은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지금 바울이 지금 공회로 지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까. 그 누군가를 하나님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지 알면은 바울의 조카. 바울의 조카가 그거를 딱 정보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의 조카 생질한테 그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 바울의 생질이 안토니아 요새에 달려가가지고 천부장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누군가 알려주고 도와주려는 도우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죠?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 작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이 자기가 문을 안 닫고 있는 거 보세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제일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뒤에서 안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쌀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이 장학금 보내주는 거 있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이를 돕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사왕 이야기했잖아요. 아사왕이 35년 동안 평화를 누렸잖아요. 평화를 누렸을 때 제일 먼저 닥쳐왔던 시험이 구스의 세라가 100만 군대와 300 전차대를 몰고 왔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라의 병사들을 치신다. 그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100만 군대가 다 몰살했던 거 다 봤잖아요. 그죠? 다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또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걸 알려줘가지고 바울을 안 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몇 명 보내줬을까요? 따라합시다. 470명. 470명. 한 47명이 모였던 것 같아. 하나님 10배로 그냥 하신 것 같아요. 40여 명이면은 한 47명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자, 바울의 생질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해가 있다 하니까 천부장이 딱 듣고요. 밤에. 그때 성경학자들은 그때 밤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밤에 이제 바울이 누구한테 그 상소를 했냐면은 그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하기 전에 이 원래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가이사랴로 먼저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유대에 놔두면은 40여 명이 어찌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이면은 살인사건이 생기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발생하면은 총독한테 모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독이 그래서 그 직위가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천부장이 총독을 위해서 바울을 지켜야만 돼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을 딱 보내가지고요. 바울을 9시에, 저녁 9시, 밤 9시에 밤에 보냅니다. 밤에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길래? 로마 병사들은요, 바울은 뭡니까?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굳이 470명이나 보내가지고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로마 군인들 470명을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특급 작전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470명을 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르까지 호송해라. 그 총독 있는 가이사르까지 호송해라. 안전하게 호송해라. 만약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여러분을 막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몇 사람 못해준 줄 아세요? 10사람의 여러분을 협력자를 보태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 탈 줄 알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했다는데 나중에 그 안디바들이 보면요. 그 짐승이 말이라고 말. 그 바울을 위해서 말을 딱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좋죠? 그다음 바울이 말값을 낼까지 안 냈을까요? 공짜로 갔다니까요. 공짜로. 그래서 밤에 누가의 기록에 하면 이때는 밤 9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병과 기병과 창병이 그 40여 명의 그 암살단을 피해서 밤 9시에 그 야간 특급 작전을 펼쳐가지고 안디바들이라는 곳까지 밤새도록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호송한 다음에 이제 이쯤 갔을 때 안디바들이쯤 갔을 때는 이제 그 40명이 못 따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돌아갔어요. 보병과 창병이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안디바들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말에 태우고 기병 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리무진 타고 거기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모습 기억납니까? 한강 다리를 건너가서 청와대로 가는 거 봤죠, 그죠?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로 가는 거 봤잖아요. 그 보면서 야 저게 대통령만 돼도 뒤에 막 오토바이 사이클가 막 이렇게 대통령 호위하고 그죠? 막 가잖아, 그죠? 그처럼.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야. 그런데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래도 쫙 70명의 군대가 기병들이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딱 호위하는 거 봐요.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총독의 편지를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궁에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헤롯궁이 지켰을까? 제일 안전하니까.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에 여기 총독 관제가 있는 곳이고 동그라미 된 보입니까? 동그라미 된 거. 여기가 헤롯 궁전 터입니다. 지금 가면은 궁전은 없고 궁전 터만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이사랴에 갔는데 어느 민간집에 맡겨놨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헤롯 궁에 있는 그 감옥에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2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년 동안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에 있는 감옥 안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2년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바울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주 성안교회 유정길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분이 온 지 한 7년쯤 되셨는가 봐. 7년 일하시고 또 한 6개월 정도 또 안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막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쉬면서 또 충전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휴식을 보내준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바울에게 하나님이 2년간의 휴식을 주신 거예요. 이 2년간의 그 휴식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비록 좀 좁긴 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쉬게 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1차 전도연, 2차 전도연, 3차 전도연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풍랑을 겪으면서 멀미를 하면서 매맞으면서 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날아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데 하나님께서 그 죽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휴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좀 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신학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신학을 정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여기서 2년 동안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위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호의하시고 또 안식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